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아마도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과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큰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던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그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특별한 서로가 감동을 주는 그런 관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였던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아마도 그 상심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 첫째는 우리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큰 상심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상심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정이었는데, 예수님과 서로가 공감되어지는 그런 축복, 서로 알고 믿는 그런 관계의 우리의 가정인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위기와 어려운 일들, 슬픔이 닥쳤을까라는 그 현실로부터 몰려오는 상심은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관계가, 이 오라비가 아플 때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이제는 오라비를 장례를 치르고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장례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누가 와도 이젠 끝난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르다가 뭐라고 처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슬픔과 그리고 특별한 축복 가운데 있다고 믿었던 그런 과정 속에 위기가 찾아왔고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셔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상태, 끝난 상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래도 예의를 지킨 모습이다. 절망적인 형태의 예수님이 왔을 때에 아마도 어떤 사람은 삐져서 예수님 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나? 도와달랄 때 도와줘야지 왜 이제야 오셨나? 아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어떤 경우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마르다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말씀을 듣게 하게 되고, 그 2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르다가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인 즉슨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현실이 마르다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마르다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동일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하지 다시 살리라, 나중에 오라비가 산다라는 것, 어차피 나도 죽으면 다 살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대변하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예, 다시 살 것 저도 알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확실히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는 말씀을 예수님 저도 믿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마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 속에 마지막 날 다시 우리 오라비가 살 것을 나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소개될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적 개념과 똑같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은 그동안 마지막 날에 다 죽으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 마지막 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죽었던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사상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선지자들부터 주어졌던 사상이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았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30 방송실 도와주는데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그 상황을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적인 사상과 부활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것, 우리 같이 3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마른 뼈가 등장해요. 이 마른 뼈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그들이 다 소망이 없고 무덤에서 고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른 뼈의 현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걸,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그들을 건지시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뼈들만 되어졌고 모두가 다 썩고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일어나거나 살아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이 뼈들이 능히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 뼈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뼈들이 서로 맞춰지게 되어지고 힘줄을 얻게 되어지고 가죽이 덮이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생기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생기라는 부분이 들어감으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생기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이 생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현실 속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망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처럼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생기가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니까 그 뼈들 가운데에 근육들 가운데에 가죽들이 다 입혀진 상태에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 같은 무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누구를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를 이 죽음 같은 세상 무덤에서 살리고 회복할 생기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들 가운데에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하였고 그 사상은 죽은 후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부활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말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그 생기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마지막 날 살아나는 부분에 대한 부활신앙, 그 부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자신의 오라비도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마르다가 믿는 것이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신앙은 틀리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보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과 같아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그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을 저와 여러분도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부활은 당시에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신앙 부활과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이 슬픈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런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되어지고 오늘 그 메시지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죽은 나사로입니다. 자기 오라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오라비는 죽었기 때문에 울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현실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장례를 지났어요. 사랑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비를 도와주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해도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이미 과거 속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어디에다 제한시키고 있어요? 아쉬운 존재예요.
지금 이상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 어떤 그 문제나 그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르고 계십니까?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비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오셔서 우리 오라비 장례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그래도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는 바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내가 경험했던, 나에게 도움이 됐으면 도움된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때 도와줬다면 잘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앉아있지 않느냐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어떤 무엇을 도와주고 해결하고 어떤 경우는 아쉽고 어떤 경우는 섭섭한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그분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활이고 생명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미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죽으면 다시 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부활신앙이니까.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은 오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 안에,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죽은 바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죽음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 구원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내가 가졌다라는, 그리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낸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불러내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안에 부활과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사망에 있었으나 지금은 생명으로 옮겨진 주인공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 이때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살아나게 하는 영생을 가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하고 부름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과는 죽음이 관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냐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하고 생명이 없는 사망의 늪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 죄악된 세상 사망의 늪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서로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이 마른 뼈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되어졌고, 오늘 그 부활 신앙과 부활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나를 믿고 있었으니까 저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생을 소유했고 그는 죽음과 관계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나사로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오늘 그 나사로를 표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차라리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럼 나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부활에 속하였으니까 몸은 죽은 것 같으나 그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자다가 깨는 거예요.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왜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은혜가 없는 세상이 죽은 세상이고 사망에 속한 자들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잠자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고 오늘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활과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그 비난과 손가락질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들릴까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면 누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두렵게 해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현실을 이렇게 살아내는 거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그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